1월 29일 월요일, 영생을 얻기 위한 선택, 제자가 되기 위한 포기.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의 말씀 요약. 어떤 이가 영생 얻는 길을 묻자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 하십니다. 그가 다 지켰다고 하자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라 하십니다. 그가 근심하며 돌아가니 예수님이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현세와 내세에 복을 받습니다. 본문 해설. 부자 청년의 선택.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성도는 신앙보다 재물을 우선시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부자 청년이요 관리입니다. 달려와서 꿇어앉아 질문하는 행동에서 영생을 탐구하는 겸손과 열정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즉 재물에 대한 집착을 지적하십니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말씀에 청년은 슬픈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재물에 대한 청년의 감춰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청년의 선택은 재물이었습니다. 이 땅의 재물을 얻고자 영원한 생명을 저버리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나의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만큼 내가 집착하고 신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부자와 하나님 나라.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마지막 때의 특징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재물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재물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는가 라며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은 인간적 관점에서 구원을 이해하는 제자들에게 구원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키십니다. 각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부자 청년과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현세와 내세에서 받을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재물보다 주님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인가요? 영생을 소망하며 내가 가볍게 여길 이 세상의 일들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주님,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이것만은 내려놓지 못한다며 고집부리는 것은 없는지 제 삶을 돌아봅니다. 그 어떤 재물보다도 값진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더욱 갈망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세상에서 잃는 것이 많고 어려움이 많더라도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 알고 보면 수지 맞는 선택. 교회를 치유한 편지 김서택. 한 번은 어느 수련회에 강사로 갔다가 목욕탕에서 구두를 잃어버렸습니다.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지만 구두만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잠시 기도하고 조용히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말로 할 수 없는 이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청년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 저를 써주신 것이 큰 영광이고 그러한 사역은 제가 그 장소 외에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냈을 때와 비교할 수 없는 대열을 낚은 것과 같았습니다. 청년들과 4박 5일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 그들 중 많은 영혼을 건질 수 있습니다. 구두 한 켤레와 비교할 수 없는 열매입니다. 이런 영적 대차대조표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할 때 웃고 웃어야 할 때 화를 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 내가 당장 얻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내가 편안해졌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얼마나 복음이 전파되는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가로 판단해야 모든 것이 제대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일을 위해 뛰어다닙니다. 내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통곡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보 기준에 맞추어 삶을 정리해 봅시다. 영적 대차대조표를 작성합시다. 예수님의 초청을 기쁘게 받아들입시다. 한절 묵상, 마가복음 10장 17절.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행할지 묻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여정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행위로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에게는 좌절만 남습니다. 구원과 영생은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믿어 은혜로 얻는 것이기에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